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달라스는 11월에 들어서면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죠. 저겨울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가을에 옷을 입은 나무와 들판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월은 한 해를 돌아보는 참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즐거운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에도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내 삶에 감사에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자꾸만 하게 되면 감사한 그런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이 감사의 예배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추수감사절. 그때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낭독된, 읽혀진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볼 때는 참 귀한 왕이었죠. 그런데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렇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죄도 졌고 또 성공도 있었지만 그러나 실패도 있는 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나 분명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찬송이 지금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하면 바로 가장 그들이 사랑하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그 시온산 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성전 안에 앉아 계신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바로 그곳이 이 시온이 바로 온 우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약속한 이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고 쫓아왔을 때 다윗은 도망가면서 깊은 굴에서 바로 이제 죽기 바로 그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믿음의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안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또 소망의 기도, 간절한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 응답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비록 장군이고 또 왕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성도였지만 이 다윗도 죄 앞에서 여러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을 때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 나는 참 강한 사람 같지만 그러나 또다시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을 하죠. 그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적과 싸우는 가장 앞에 보내서 적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숨겨버렸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근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셔요. 그리고 바로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숨쉬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그 주의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우리에게 귀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복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뜰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찬양하고 살게 하신,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가장 귀한 은혜의 복이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발로 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때로 우리가 세상 일에 지치기도 하고 상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을 벌리고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슬비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살다가 참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제 사모의 길을 거는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은 1930년, 40년대 한국의 이 평양이 한국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언더그라운드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지만 그 찬양 소리가 이웃에게 들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6명, 7명 모여서 그 어두운 밤에 숨을 죽이면서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입술로만 얼굴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찬양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런 고백이에요. 제가 참 초등학교 때 자기 할머니 계시고 어머님 아버님이 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자기한테 가르쳐주고 믿음을 그렇게 심겨주셨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더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인데,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막 뒤집어져 있고 옷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엄마 앞벌이 갔어요. 어머님이 울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구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잡아갔단다. 누군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얘기를, 그 비밀을 얘기해서 아버지가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기는 그 이후에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기의 고모가 그 이후에 잡혀가서 역시 그 이후에 한 번도 고모를 본 적이 없고, 얼마 있다 할머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삶의 그 아픔과 눈물을 얘기하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나을 수 없는 그런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을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고 얼마나 그런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성전 뜰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그런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가는 바다의 먼 끝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고 노래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영광 받으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시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띠를 띄우셨다. 마치 이 벨트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펴서서 그 손을 가지고 온 이 세상을 산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산도 높은 산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신비로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자연만물을 바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도 진정하시나이다. 때때로 큰 허리케인이 밀어닥쳐서 바다에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치기도 하시고 또 그 치던 모든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온갖 전쟁과 시끄러운 일들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잠하고 조용하게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한 이후에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바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한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뜻 가운데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줄고하게 하시며.
땅끝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그렇지만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그리고 저녁이 찾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손길을 가지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지금도 움직여 나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니 바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침은 새날이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침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한 해를 바라보면 세상이 점점 더 죄악으로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정세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비록 세상에 죄악이 많고 어두워가지만 또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땅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인은 풍성한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땅에 가장 그 때에 맞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물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의 땅에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팽팽하게 하시며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밭이랑이 뭐고 밭고랑이 뭔가. 아마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밭고랑은요, 이 밭이 있으면 이렇게 흙이 좀 높인 것, 그 사이를 밭고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단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물이 거기에 고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가 없고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런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 밭에 그 농부의 수고 그 땀 위에 가장 적절한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고랑에 물이 흥건하게 적셔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랑 높은 곳에 다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가을에 풍성한 그런 곡식을 거두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보리나 밀이 가득 그 밭에 넘쳐서 바로 밭이 평평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내가 씨를 뿌린 여기에 비를 주셔서 단비를 주시고 오늘 이런 추수와 수확을 하게 하셨구나.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것도
스스로 자라고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것, 싹이 나게 하시고 불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11절에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나이다. 은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올 한 해가 왕이 크라운 쓴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이 모든 삶의 앞길에는 하늘에서 기름방울이 내린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스를 조금만 벗어나도 아마 지금 한참 그럴 시간 또 좀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30번이나 35번 하이웨이를 달리고 한 30분만 여러분 시골로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넓다란 그런 밭이 다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황금빛 그런 아름다운 작물들이 거기에 넘실대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연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로 노래하나이다. 들에도 온통 길에 있는 것처럼 바로 기름방울 같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색의 풀이 자라고 있고 마치 산들이 기뻐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온통 이 들판을 바라보니까 거기 많은 하얀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양들이 10마리, 20마리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걸 바라보니까 마치 온 이 파란 들에 양들이 있어갖고 그 양들로 인해서 옷이 입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온 골짜기마다 곡식이 가득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인의 마음속에 그렇구나.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 입술을 다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고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또 천둥, 번개 이런 모든 것을 온 세상에 내려주셔서 이 자연이 이 곡식이 다 그렇게 누렇게 변하고 추수하게 하신 거예요. 흙 속에는 지렁이가 있고 미생물이 있고 수많은 박테리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세세히 보니까 오늘 시인의 마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뜰을 밟으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온 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이 역사 가운데 주인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을 하늘에서 기름방울처럼 내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외치고 즐거이 외치고 그리고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어떠셨습니까? 저와 저희 가정에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에게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어요.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로 저를 또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같을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 가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이 외치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